이왕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반기 동안에 미래를 두고 치유하고 서밋,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제자, 영적 서밋이지요. 우리가 이 응답을 본격적으로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씀한 대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 건가, 가늠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는 거의 선두 그룹에 있고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약간 선진국 중엔 뒤에 그룹에 있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 맞자 맞나요? 사모님 이거 맞아요? 지읒? 자꾸 한글도 자꾸 틀리는 것 같아. 맞벌이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이를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맞벌이 하고 있는 부부라면 그분들이 퇴근하고 어린이집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 한 장도 읽어줄 수 없는 현실. 집에 있어도 못 읽어줬는데 일까지 다니면서 그걸 읽겠어요? 불가능해요. 뭐 양성평등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양성평등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소중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소중하다고 말씀했지, 여자가 남자가 못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려는 건 성평등에 가는 것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수요일날 시청을 갔더니 시청, 큰 그 시청 공사 그 안에 시장실이 있고 가운데 로비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음악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피켓에 여러 군데 캔버스에 있는데 뭐냐니까 젠더예요. 젠더. 뭔 젠더지? 트랜스젠더. 성평등에 관한 거였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아무 때나 우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성평등 무시한 것도 아니요. 그냥 쓰는 말이지. 그 막 남자는 울지 마라 그런 말도 아니요. 근데 그런 거 다 끄집어내갖고 얘기해요. 근데 또 이게 여러분들 속에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자가 주로 많은 집에서 양성평등을 계속 강조해요. 그럼 군대 가요. 자원입대 해야 돼요. 양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자원입대를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충성스럽게 군대에다 21개월 바쳤거든요.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온 거 바라면 왜 점수를 더 주냐, 가산점 막 그러는데, 가서 있었던 애들 생각하면 가산점을 더 줘야 돼요. 만약에 쫙 휴전선 지키다 왔다가 그럼 무조건 취직시켜줘야 돼. 그런 애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취직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원 입대해야 돼. 그 무조건 취직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거를 전달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생명적인 걸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냐? 왜 실패가 연속해서 오고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전혀 몰라요. 왜 그래요? 성경만 말하잖아요. 원죄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는데 이걸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는데, 사단마귀 귀신 엑스레이도 안 찍히고요, MRI도 안 찍히고요. 제일 많이 비싸게 찍는 게 뭐예요? 윤건사님 뭐예요? MRI 말고? 제일 비싸요 MRI가? 맞대네. 절대로요, 이 사단 귀신 마귀 이게요, 그렇게 과학과 의술이 발달돼도 장치나 기계로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요,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몇 분 사람만 알아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요거는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좀 열린 사람들만 요 말을 알아들어요.
그 다음 문제 뭐냐? 각종 정신병이 생깁니다. 아니 20몇 살 먹은 아가씨가 가방에다 칼을 3개씩이나 집어넣고 차 타가지고 말이야 아무나 막 칼로 찔러. 이게 말이 애가 왜 그랬을까? 뭐 정서가 불안 아니요? 정신병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식이병이 나이 가면 갈수록 생겨요. 약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병 생깁니다. 암 정복했다 소리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계속 병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이방이 앓던 그 온욕과 질병과 악창과 독창으로 폐병으로 피부병으로 문둥병으로 쓰러지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려는 게 뭡니까? 말 잘 들어라, 순종해라, 그거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하려는 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론으로 끝나요.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홍준희 안수사님이 안수사님 중에 제일 젊으시잖아요. 그때가 제가 이 시간에 또 홍준희 안수사한테 성경 어디 읽고 계세요? 이름 물어보면 저 양반은 또 대답도 못하고 진짜로 모르면 귀까지 빨개질 양반인데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하고 포럼하다가 선생님 요즘에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든지 하나님이 자그마치 한 장 안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이번에 하는 그것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긴장될 텐데 너 이 말씀 계속 간직하고 기도해봐라.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이것저것 던지는 말 많은데 정작 던지지 못하는 게 뭐냐? 때와 장소 안 가리고 그리스도로 답줄 수 있는 절대자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치유하는 썸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3가지 치유돼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요. 틀린 각인이 치유돼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유치한 얘기하면 제가 대전에서 옛날 엑스포 있었잖아요. 한참 됐어. 거의 2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민센터에 그때 동사무소라고 그러는데 뭘 때려 갔다가 뭘 하는데 그 하신 분이 저를 보더니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이고 장애가 있으신데요. 장애인증 아 무슨 전 장애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걷는 거 불편하신데 왜 그러세요? 뭐 얘기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야? 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아유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장애인증을 만들어 주셔야 장애우들의 대우도 달라지고 처우도 달라지고 장애인 인구도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그런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 그분이 연락 왔어요. 엑스포 인천에서 차 2대로 해갖고 한 70몇 명, 80명 가는데 그 중에 전사님도 갈 수 있냐는 거. 내가 뭐 하는 데 가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목사님들은 바빠서 못 가니까 인천광역시 종교인 대표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 중득하고 여러 갔어요. 제가 제 주제에 뭘 그러합니까? 또 그분이 그렇게는 갔어요. 갔는데요. 뭐 갔다고 하냐면 이만한 엽서에 뚜껑을 딱 여니까 안에 뭐가 있냐면 엑스포에 개막식에 저를 초대했다고 제 이름 박아갖고 인쇄된 게 딱 왔어요. 근데 이걸 꼭 가져오라는 거야. 왜 갖고 와야 돼? 이걸 그 들어가는 안내하는 데스크에다 이걸 내고 거기서 조그만 메달을 하나씩 줘요. 그걸 단 사람만 들어가. 그 사람들 말 잘 듣습니까? 안 갖고 온 사람이 8명인가 10명인가 있어. 다른 거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바깥에 기다리더라고. 근데 연습시키더라고. 일동 기립. 왜 그러니까 대통령 그때 각하라고 그랬어. 대통령과 애국가 제창 뭐 그런 거 하고요. 대통령 각하께서 나오십니다. 빠바 막 우리 다 일어나. 이거 연습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사람도 늦게 오는 사람 없어. 다윗이 왜 인생을 성공했냐?
내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신하가 임금이 불러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궁궐에 나가는 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난 하나님께 나갔다는,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렘넌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 가지고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난 소원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을 잘못 들어서 그래. 일찍 와갖고 7시면 저기 7시 반 되면 저기다 찬송 틀어놓고 얘기 구제해야 되겠다. 저리 나가. 우리 교회는 또 사회들도 좋아요. 또 로아가 인기 이거잖아. 또 인기 갑. 저놈 한번 보려고 저놈 리사이트를 보느라고 다 정신들이 없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온데간데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할머니 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무조건 기도하는 거, 할망구들이. 근데 요즘 할망구들은 기도도 안 해요. 죄송해요. 욕한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욕한 거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아니, 연습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나? 기도? 일찍 오면? 일찍 오자 그러세요. 조금만 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안 그렇게 준비되고 그냥 예배가 되잖아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말씀이 나와 관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서 빗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틀린 게 우리 속에 쫙 뿌리가 내립니다. 어떤 틀린 게 뿌리를 내리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일과 띄엄띄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여러분이 만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구구절절히 와닿아요. 늘 위기여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었구나라는 걸 찾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틀린 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되냐? 시편 1편 말했잖아요. 계시록 1장에도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계시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켜요?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들고라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는. 세 번째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엉망되고 말씀도 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틀린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속기 좋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때그때 달라요. 내 기분 따라 달라요. 환경 따라 달라요. 장소 따라 달라요. 이렇게 돼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 렘넌트들이 기도했잖아요. 오늘 지금 사사기 말씀을 읽는데 보니까 사사기에요. 기도원이 얼마나 야무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가 나를 위해서 예물 드려. 염소를 가져다 예물을 딱 드리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양 가죽을 벗겨갖고 딱 넣어놓고, 하나님, 너가 내 일에 쓰임 받아야겠다고 말하니까 기도원이 말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날 쓰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기다 염소털을 놔둘 테니까요, 이슬이 염소털에만 내리게 하세요. 바깥에는 이슬 내리면 안 됩니다. 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 내렸는데 염소털에만 딱 한 번 갖고 안 해. 아멘. 그래놓고 이번에 뭐라 하느냐? 이번에는 염소털은 뽀송뽀송하게 만드시고 옆에 땅에만 물내리게 반대로 두 번을 바꿔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은 털에만, 한 번은 흙에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 껐떡하면 하나님께나 모세가 죽게 나가,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자기도 잘 모르겠거든. 나 생각해봤어요. 얼결에 나왔는데 다 같이 모세들 나가면 무조건 될 거야 이런 생각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저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치유된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는 치유를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서밋이에요. 이거 치유 안 되는데 누굴 치유한다니까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뭘로 살리겠습니까? 우리 최종원 안수사님이, 홍준현 안수사님이
우리 전종환 수 계신데 우리가 안수집 사람들이 뭘로 저 사람을 살려요? 같이 예배하다가. 그런데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이 그리스도인 걸 확인한 사람이 함께하는 예배. 그런 여기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 체질이 되어진 사람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면 완전히 다른 응답을. 이건 누리는 사람이 서밋이야요. 미국에 있는 성목사라는 분이 그러게 서밋이라고 불러주니까 다 서밋인 줄 아냐고. 아니다 이거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답이 있는 사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삼직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서밋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간단하지만 어떻게 하냐, 앞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셨냐? 모든 저주와 재앙, 원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붙들기만 하면 승리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약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 피 뿌리는 예배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통했어요. 여러분, 아벨의 승리 비결이 뭡니까? 언약 잡은 예배, 피제사. 가인의 예배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쭉종입니까? 그럼 종교돼요. 열심히 없었어요? 아니요. 뭐였어요? 피 없는 예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마다 그리스도 꽉 붙드는 예배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서밋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세 번째, 왜 오직 그리스도래 되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놓치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을 때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리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딱 줬어요. 사단 박살난단 말이죠. 나밖에 모르는 시절이 있겠어요? 정말 육신과 물질로 흘러가던 그때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다 쾌사라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세요. 400년 종살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말씀을 탁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딱 주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 있잖아요. 아주 영적 상식하는 생각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아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얘기하고 우리들이 새신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예배를 얘기한다면 내게 있는 이 응답받는 말씀이 성취되는 소중한 예배를 너에게도 내가 말했겠다. 당신에게도 소개할게. 그거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절대 제자, 이유가 없는 제자. 지난번에 사모님하고 운동을 하러 올라가는데 예비군들이 앉아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그 문학산 약수터 앞에서.
내가 보니까 전쟁 나면 안 되긴 안 되겠어요. 왜냐니까 말이 예비군이지 이것들이 엉망진창이야. 앞에 중대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쫙 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왜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됐는지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1970 몇 년도에 무장공비가 동해안으로 침투를 했는데 예비군 소집 동원령을 냈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 예비군 훈련 끝난 지가 언젠데 내가 또 나가? 그러고 안 나온 사람? 또 한 종류는 뭐냐니까 뭐 갑자기 일하다 말고 내가 예비군을 왜 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막상 동원된 사람 몇 명 없었대요. 그리고 자주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따로 알고 있는 일인데 자주 훈련 받지 않고 총쏜 훈련도 별로 안 해놔서 총은 줘도 제대로 쏘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동원해서 나와 출석 결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일단 안 하든 통보하면 모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 될 때 동원되게 하려고. 여러분 절대제자가 뭐예요? 지금이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현장은 위급해요. 새로 와서 예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분들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도록 아예 작정하고 조금씩 차근차근 도와야 돼요. 에? 주일날 오면요 일부러 옆에 앉아갖고요. 이분이 들으니까 아주 기가 막혀. 부인 씨들만 놔두고 젊은 양반들이 이 레크레이션을 하러 갔다는 거 오후 예배 때. 딱 오잖아요. 제가 이것들이 7층 당구장 같구나. 조사해보니까 7층 당구장이야. 내가 몽타주를 붙여놓으려고 그래. 이 사람 몸 받지 마라.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들이 지금 현장이 비상이다니까요. 아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엄청 큰 교회도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뭘 전해주면 제일 잘 전해주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 또 김유리 집사님 보고 그런데 우리 그 장은비 성도님이 언니 그런데 뭘 아주 착한 거요. 뭐 촌수도 없는데 그냥 언니라고 불러준 거요. 그때 뭘 주면 제일 잘 주겠냐고요. 뭘 주면 이걸 줘라. 그 사람이 절대제자예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 절대 목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자 찾고 치유하고 먼저 심어둬서 후대 살리고 성령 충만 입어라. 요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위해서 사는 자가 적어. 그래서 절대자자가 적은 거예요. 한 달 좀 됐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대로 예수하는 사람 10% 될까 말까 한다. 근데 그 다음 얘기 무슨 얘기 했냐니까 그 100% 사람 중에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1% 될까 말까 한다.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은 10%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뭐 찜튀기 시켜서 뽑을 거 아니니까 하여튼 10%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앞으로 미래는요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딱 계속 드러날 건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요? 우리 젊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학부형 모임이나 기타 등등에 만나는 엄마들이요 막 얘기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불순자 여자까지 상태, 하나님 모르고 그저 세상이 단 줄 알고 자식이 단 줄 알고 돈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고 잘 살고 재미나고 신나는 것 같은데 삶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고 그러다 반드시 삶에 불균형과 육신 문제 생길 텐데 그러다 사람은 분명히 종말이 오고 인생 끝난 날 와요. 그럼 자기는 죽어 없어져서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전달될 텐데 아무도 몰라. 그거 말해주는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놓고 어떻게 하냐? 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한번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중국말로 예수 지도 소요도 원티더 제제 그렇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예요. 소요도 모든 것에.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돈 문제인데요. 그리스도 계속 부르고 누리다가 돈이 붙든가 돈이 되든가 하나님 역사하셔요. 근데 딴 방법으로 돈 벌어 돈 해결한다. 바보요. 세상에 그래 다 속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축복 누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주인된 나라. 여러분, 누가 주인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건물에다가요,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하면 예배당 되고요, 이거 빼고요, 여기서 술 팔면 술집 돼요. 똑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이 가시는 곳, 만난 사람, 일들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흑암이 물러가고, 아까 여러분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불렀잖아요. 이게 등대가 없으면 배가 들어올 때 밤에 깜깜하게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이킹들이 여기저기서 영국,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거기 있는 여자들이 성경도 읽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는 결혼할 때쯤 되면 15살 정도에서 20살 먹은 애들, 젊은 바이킹들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로 가가지고 아가씨들 잡아오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생기면 절대 도망가지도 않고 그 아이를 낳고 거기서 키우는데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들려온 자매가 하나 있었어. 다 바이킹 속에 있는데. 근데요, 남편네 나가는데 비가 펑펑 쏟아지는 날 배가 어디로 들어올 줄 모를 만큼 흑암이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요, 이 부인이요, 아주 현명하죠. 횃불을 들고 집 몇 개를 불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 나지 미쳤냐고, 뭐 하는 짓이 아니라고, 이러면 살 수 있다고. 근데 불이 집이 닥치닥치 붙었잖아요. 옛날 집들은 그냥 불이 막 붙어가고 홀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이 지나 한 2시간 지났는데 남편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두까지 배를 몰고 다 들어온 거예요. 어찌 들어왔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활활 타는 그 빛 보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흑암 속에 있던 사람 돌아옵니다. 우리가 재주 부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빛이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피우면, 말씀 읽는 불을 피우면, 예배의 불을 피우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게 된 줄 믿으시고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안 되고요, 하늘이 주는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해요. 그거 아는 사람. 하늘에서 주는 힘이 어떻게 옵니까? 번개 맞으면 옵니까? 아니요. 하늘이 주시는 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그리스도 고백했다고 덜커덕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집중하여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벌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귀한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부부들끼리도요, 여보 우리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집중하자. 한 달이면 여러분 신약성경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돌아와서 1시간씩만 읽으시면요, 신약성경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봐서 저번에 어디 읽고 계시냐고. 아직도 창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쯤 계십니까? 전 성경 읽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길들여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정신병, 시기병,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말씀으로 길들여진 오직 그리스도로 타보던 저와 여러분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봐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절대제자인데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특징이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제일 중요하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경 믿는다 그 말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만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기도 속에서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사람. 내가 뭘 말했더니 응답되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다가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아는 사람. 맛을 아는 사람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겠냐? 그처럼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달할 자. 전달해야 여러분 재생산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이 일들이 되어지도록 이런 세 가지가 치유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이 내 것 되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성경 읽으라는 것 같아서 누르세요. 어차피 안 읽은 터에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슬슬 읽으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좀 갱신하는 길에 한번 갱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영적 서밋 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덜커덕 들이닥치면 감당 못 해요. 영적 서밋이 뭐냐? 그리스도로 끝났어. 별소리 다 해도 이걸로 안 끝나면 안 끝난 거예요. 작고 큰 일까지 싹 다 이걸로 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 응답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냐? 이 응답을 다 원한다고 사람들이 절대 제자의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만들어라.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불신자가 누가 새벽에 옵니까? 그냥 새벽 모임 자꾸 만들면 신자를 위한 모임이지. 그거는 사람 살려야겠다. 시간대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장소도 고려해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무슨 생각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하는 말씀운동 일어날 채비를 해라. 이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주일날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앞에 이거 보시고 기도합니다. 이거 보시고 기도합니다.